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침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롭게 감당해야 할 시간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물러나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침을 두려워합니다. 끝난다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떠난다는 것을 슬퍼합니다. 반대로 시작은 기대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되어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의 연속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2장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마침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시작합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땅에 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주어입니다. 누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의 실패로 물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마침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침입니다. 신앙인의 마침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따름입니다. 엘리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바알 앞에 무릎 꿇는 그 시대에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붙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심으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도 영원히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마침의 시간이 옵니다. 아무리 귀한 사역도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귀하고 꼭 해야 한다라고 내가 느낄지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엘리야의 마침을 초라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마지막처럼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붙들린 마지막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마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마침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왔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전자는 내가 중심이고 후자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중심으로 보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위대한 업적, 놀라운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한 삶이었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의 마침도, 직분의 마침도, 사역의 마침도, 삶의 마지막도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오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절대로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만 우리의 시간이고 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말씀 앞에 충성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시대에 감당해야 할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지만 섰습니다. 두려웠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가 급히 몸을 피하였던 그 사실만으로도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가 강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쳤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었습니다. 40주 40야를 걸었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마침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미련이 아닙니다. 불안도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도 주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의 그 만남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셨으니 내 마침도 주님께 마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직분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 할 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익숙하고 숙련되어져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으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마치는 사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잘 마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잘 마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왔고 그리고 또 그 일 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다음 사람이 그 일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 물러서는 자, 그 사람이 잘 마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께 오늘 충성하고 다음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또 물러설 줄도 아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마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엘리야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함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마침 곁에는 또 한 사람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머물라 말하고 엘리사는 떠나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 장면은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도 반복됩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반복합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반복합니다. 세 번이나 엘리야는 머물라 하고 세 번씩이나 엘리사는 떠나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지요. 엘리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불편한 길이라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스승이 떠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동행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러한 순종 속에서 준비됩니다. 우리는 시작을 생각할 때 보통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재능이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회사를 취직하였을 때에 내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생존하고 생존으로 인하여 또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지키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시작의 준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먼저 끝까지 따르는 순종을 봅니다. 순종을 봅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베델에서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는 끝까지 따르겠노라. 끝까지 순종하겠노라. 끝까지 그 곁을 지키겠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따랐습니다.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을 데려갈 걸 안다면 우리가 보통 너 여기 있으라 말한다면 스승의 말에 대하여 따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강권해도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알면서도 따름입니다. 따라가면 헤어짐이고 따라가면 상실이고 따라가면 홀로 남게 될 것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알면서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줄을 알면서도 가야 합니다. 애로울 줄 알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에 늘 평탄하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
50년, 60년, 70년, 80년의 그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에 항상 편했나요? 항상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나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욕을 먹을 때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괜히 오해하여 오해의 말, 애곡된 말 그것만 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온 것도 아닌데 전혀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기 선교팀 보낸다고 할 때에 또 내가 간다고 할 때에 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남의 나라예요. 먹는 것이 항상 내 입에 맞던가요? 저는 맞습니다. 아니요, 늘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4시간, 5시간 타면 다리가 아픕니다. 꼭 쑤시고요, 몸이 비틀어집니다. 그런데도요,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하기에 그 자리에 또 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가야 하는 그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던져졌으면 그것에 대하여 선하게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엘리사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던졌을 때에 엘리사는 밭을 갈던 삶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까지 따릅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맡기시기 전에 따름, 순종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충성을 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오늘의 자리를 지키는지를 봅니다. 내일 잘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성실, 그 근면, 그 충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은 먼저 오늘의 순종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기대하면서 지금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할 때에 지금 그 자리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의 자리를 떠나면 아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은 경계입니다. 옛시대와 새시대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건넜던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새로운 시작점임과 동시에 마침이지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을 바라보고 마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도 요단강 그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사명의 전환입니다. 한 사람의 마침과 또 한 사람의 시작이 요단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집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이지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을 건널 때에도 새로운 시작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세우셨듯이 이제 엘리야 이후 엘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아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영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또 편안한 자리도, 명성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은 단순히 엘리야보다 2배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의 몫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장자에게 다른 이들보다 2배의 몫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요청은 이런 뜻이지요. 제가 당신의 참된 영적 계승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장자가 그 가문의 뜻을 이어가는 것처럼 저로 하여금 당신의 그 일을 담당하는 자, 계승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2배의 갑절의 영감이 수치적으로 수량적인 그 개념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겸손한 고백입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모습들을 되짚어 보면 본인이 그 자리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되어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시대의 그 어두움 속에서 그나마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도 그가 활동해야 하는 그 시대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러므로 필요로 한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 지식도 아닌, 경험도 아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마침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시작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도입니까? 계획입니까? 경험입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함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아멘. 왜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이처럼 말합니다. 왜 어려운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고 싶다 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사명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장엄한 마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림입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더 이상 엘리야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스승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마침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시작을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올라가자 엘리사는 남습니다. 엘리야가 떠나자 엘리사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 하여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사람에게 묶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책이 되었던 갑자기 불현듯 어떤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쓰임 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음에 감사해야